오늘은 성 요셉 대축일입니다. 먼저 성 요셉 대축일 강론 들어가기 전에 어느 수녀님이 성 요셉에 대하여 쓰신 글을 잠깐 읽어드릴까 합니다. 당신은 말없이 보수를 기대함도 없이 누가 알아주기를 바람도 없이 순순히 그저 당신을 내어주셨으며 숨어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남의 입장을 옹호해 줄 줄 알았으며 남의 허물을 감싸줄 줄 알았고 자신의 포기와 양보로 평화를 도모하는 길을 추구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깨어 주님 말씀에 귀 기울였고 듣는 순간 자기 계획을 포기할 줄 알았으며 주님 길을 선택하는데 과감했습니다. 주님 뜻을 받드는 것이 당신 음식이 되고 남을 위한 봉사가 당신 기도가 되었으며 가족을 돌봄이 당신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내내 세상 어느 누구도 당신을 위인이라 생각지 않았으며 당신 자신도 그저 하느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당신은 하느님 앞에 더욱 보배로웠고 그런 겸손과 그런 의덕이 아들을 맡길 정도로 하느님 눈에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한 줄기 빛도 한 점의 영광도 못 누렸어도 지금은 하느님 동산에 채드루스처럼 우뚝 서 계시며 성인 중에 애성처럼 빛납니다. 성 요셉의 삶을 아주 잘 적으시고 표현한 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창 사순 시기를 지내고 있는 지금 교회는 오늘 하루만큼은 사순 시기를 좀 중단하고 기쁨에 가득 차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고 예수님의 양아버지이신 요셉의 축일을 경축하라고 이렇게 축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축일 맞으신 분들은 좀 고기라도 드셨나요? 사순시기 좀 잘 좀 보내시라고. 저는 항상 이 성요셉 대축일 그 축일 때면 신학교 때 생각이 납니다. 한참 신학교 때 그 절제하라고 또 기도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살다가 이 대축일 때 그 맛있는 간식도 주고 또 고기도 나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축일이니까 좀 뭔가 기쁜 일이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적어도 축일 맞으신 분들은 모르지만 기쁘게 지내셨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도 내용 또 수녀님 그 내용에 보면 지금은 우뚝 서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성 요셉은 아직도 계속해서 양보와 겸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 요셉 성인은 성월을 지내고 있죠. 우리가 3월달을. 하지만 이 3월달 성월을 보내는 것은 사실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순 시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3월달 성요셉 성월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안 해요. 성월 기도도 사실은 사순에 묻혀서 자주 안 바치게 되죠. 때로는 성요셉 축일도 성주간이나 또 이렇게 같이 맞물리면 그 요셉 축일도 사라졌다가 4월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양보와 겸손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성 요셉에 관한 성서상의 기록은 복음서 안에서 늘 그 전사에 속하는 그 앞에 부분에 나옵니다. 마태오복음 1장 2장, 루카복음 1장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탄생 사화에서만 잠깐 언급이 되고 있죠. 그 이후에 요셉 성인이 나오는 부분은 다른 사람의 입에 의해서이죠.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였고 목수였다는 사실, 공생활 중에 예수님이 고향에 방문했을 때 그곳 사람들의 입으로
증언이 되는 것, 그것뿐입니다. 기원 후 2세기경에 예수님의 형제로 추정되는 야고보가 편집한 가짜 복음 야고보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 복음서에서는 요셉과 마리아, 또 마리아의 부모님이신 안나와 요아킴, 그리고 예수님의 소위 잃어버린 어린 시절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야고보 복음서에 따르면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할 때 이미 80세의 고령이었다라고 전해주고 있고, 이미 결혼한 경험이 있어서 스라의 야고보, 유다, 시몬, 미리암 등의 자식이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야고보서는 공식적인 복음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꼭 믿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지만, 어쨌든 그 내용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또 혹은 요셉에 대해서 유추해보고 또 생각해보는데 도움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요셉, 그분은 항상 가장자리에 서 있었고 그림자에 서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 가운데서도 남을 도울 줄 아는 분이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내리는 지시를 군말 없이 따랐으며 보여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분입니다. 이것이 짧게 복음에 등장하지만 확실하게 보여주는 요셉의 삶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에게 입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화 같은데 말없이 길거리 지나가고 잠깐 등장했다가 얼굴만 나오는 사람들 뭐라고 하죠? 엑스트라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비중이 별로 없는 그런 엑스트라였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서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등장하는 복음서 부분은 마테오복음 초기, 또 루카복음 초기, 예수님 탄생 예고서부터 12살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입니다. 없습니다. 그 이후엔. 그러나 그 짧게 나온 그 부분 안에서도 요셉 성인이 어떤 말을 하였다라는 부분은 단 한 부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요셉 성인은 그저 침묵으로 등장했고 그저 마음 먹었다라는 것뿐이 등장한 것이 없습니다. 말이 없이 마음 먹은 것. 성서 저자가 말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서 저자에게 밉보임을 받았나? 마테오와 루카복음사가의 의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성서상 말하지 못하는 요셉 성인의 답답함을 인간적인 그 요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말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을 가진 것처럼 복음서에도 그렇게 말이 없이 표현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신앙인 요셉은 정말로 말이 없는 자의 마음은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주어진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넉넉한 마음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넉넉한 마음은 때로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없는 요셉에게 오늘날 교회는 오히려 반대로 많은 명함을 줍니다. 제가 요셉 성인 출 때마다 무슨 수호자, 주보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임종자의 수호자, 노동자의 수호자, 또 가정의 수호자, 또 교회의 수호자,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한국 교회의 수호자, 공동 수호자로 정해졌죠. 말로써 주장을 펴지도 못하는 요셉 성인이 왜 수호자라는 칭호를 이렇게 많이 받았을까? 우리가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신앙의 유산을 수호하기 위해서 줄곧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수많은 사상적 침입으로부터 신앙을 보존하고 전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신앙을 수호하면서 많은 부작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논쟁을 벌이고 이단자를 파문하고 심지어는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해하기까지 했었죠. 요셉이 바로 이런 교회의 수호자란 말인가? 그러나 그것은 아니겠죠. 요셉은 그저 단지 수호자일 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해답을 찾아보면 마리아는 요셉이 모르는 사이에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죠. 그러자 요셉은 몰래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꿈에 나타난 천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처음에 자신의 잣대로 파혼을 결심하지만 금방 그 잣대를 내려놓고 하느님의 잣대로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 바라봄의 결론은 받아들임이죠. 마리아와 그녀의 태중에 있는 아기를 수호하자는 것, 지켜주겠다는 것, 그것을 내가 지키겠다는 것,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겠죠. 바로 그 점이 요셉을 교회와 노동자와 임종자와 가정의 수호자로 그 명함을 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러한 요셉 성인을 기리고 성인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이라도 우리 자신이 손해볼라치면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도록 핏대를 올리면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뜻과 이득을 고스란히 품고 걸어간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침묵하고 다른 일을 돌보고 돕는 데는 나 몰라라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손톱만큼도 손해볼 수 없다는 우리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오늘 하루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돌보고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그래서 나 자신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조금 더 마음 크게 살아가는 그러한 은총을 오늘 다시 한번 통 큰 요셉 성인을 통해서 하느님께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